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일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님을 한번 보고 나사로를 한번 보고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나사로는 살아나서 감사하고, 정말로 그 어떤 기쁨으로 이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했어요.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이 충격적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너무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나드 향,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는요,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년치를 꽃빵 모아야 그 나드 한 근 100g이거든요. 이것을 살 수 있어요. 뭐 요즘으로 계산하면 10만 원만 계산해도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아주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물건으로 드리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100g 정도 되는 나드 향을 부었더니 그 향이 얼마나 진하게 예수님의 머리칼로부터 흘러서 온몸으로 내려서 발가락까지 적셨는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보통 이 나드 향은요,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도 3일 정도의 향기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 100g 정도의 나드 향을 부었으니 집안 구석구석에 나드 향이 아마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왕 드릴 거면 그냥 주님에게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변에 주님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셨겠어요. 드리면 팔아가지고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얼마나 그 여인의 헌신이 빛났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싼 나드 향 수천만 원의 가치를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려서 땅바닥에 허비해 버렸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막 솟아난 거예요. 저걸 어째, 저 비싼 돈을, 아유 저 아까운 것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인들 그 비싼 향유가 땅에 허비되는 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한 것이죠? 사실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 향은요, 당시 여인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 나드 향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값어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향수라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드 향은요, 그 뿌리 부분에서 향을 채취하는데 뿌리 하나, 한 2가닥, 3가닥 달려있는 뿌리 하나를 움켜 짜면 향이 얼만큼 나오냐면요, 1방울에서 2방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g 정도의 나드 향을 모으려면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고가품이에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이 향을 사들이는데 들이는 돈이 대단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약 0.5g 정도의 나드 향이 요즘 돈으로 계산하니까 21만 6천 원이더라고요. 21만 6천 원.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100g 정도의 나드 향을 모으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제대로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껴서 이 나드 향을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요.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멋진 사람 만나서, 부잣집에 시집가서 자기 인생을 고치려는, 자기 인생의 내일을 열어보려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꿈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걸 모은 거예요. 수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드 향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린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마리아는 나드 향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향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향이 모아질 때마다 보람찼고, 마음이 뿌듯했고, 행복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그 나드 향 때문에 자기 인생의 내일이 이런저런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나드 향은요,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 주님에게 받은 사랑, 특별히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그 나드 향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으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처럼 여겼던 나드 향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림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나드 향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던 물건이 하찮은 물건으로 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더 보배롭고 더 좋은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면 나와요. 그때 한 여인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요, 똑같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왜 그래?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더니요, 주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내 머리 위에 그 싸디싼 감람유조차 붓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당시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시면요, 종들이 나가서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우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샬롬 하고 입을 맞추는 것, 볼에 대고 이렇게 볼 키스를 하는 것은요, 주인이 그 손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주에게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주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였어요. 아니면 음식이었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대화거리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사람이 주인이고 물건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지, 예수님이 나가시는지, 예수님이 뭘 드시는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으며 너희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희는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몸에 부었느니라. 너희들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너희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지만 이 여자는 내가 주인이었다. 예수님이 주인이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향유를 부어드릴 때 아주 계산이 빠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얼른 계산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마저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값비싼 헌신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비싼 걸 어떻게 드릴 수 있어?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드릴 수 있어? 저런 큰 금액을 예수님께 드리다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돈이 얼만데? 돈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은 30세겔은 당시에 노예들을 팔고 살 때 거래하던 금액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주 천한 노예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300데나리온을 주님에게 부어드리고도 부족해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도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30%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 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300%도 넘게 자기 인생을 점령하고도 부족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드리는 거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드리는 것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 여자는요 왜 아까운 것을 그냥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정말 그거 허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3천만 원 공중분해된 거예요. 왜 이렇게 드렸어요? 이 여자 정신병자예요? 광신자예요? 신앙이 너무 막 단순하고 감정적이에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부어드린 것은요 오직 주님에게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가 있고 요즘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베푸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이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오늘 내가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자기에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이 마리아는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주님만 받으시도록 부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분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내 인생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내 인생의 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죽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때문에 죽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 때문에 죽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죽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인 앞에 굴복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안 그런 척 해도요, 돈의 주인인 사람은요, 돈 앞에 벌벌 떨어요.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일 주인인 사람은요,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요. 두 주인이 있어요. 두 주인. 한 주인은 지배와 굴복을 강요하는 주인이 있고요, 한 주인은 스스로 기쁨으로 따르게 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굴복하고 강압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호텔에 가시면 여러분 성경책 한 권씩 있는 거 아시죠? 그 성경책은 그 국제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는, 보급하는 행사 중에 하나로 갖다 놓는데, 왜 호텔방에 성경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호텔방에 성경이 있는 것은요, 혹시 거기서 자는 분들 중에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경을 보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원 협회에서 이 주로 가난한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는데, 콜롬비아 한 광산촌에 성경을 보급했는데 한 소녀가 신약 성경만 있는 작은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성경책. 그래서 이 아이는요,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도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루 종일 광산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내가 오늘 성경을 한 권 받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빠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으로 톡 치면서, 성경은 거짓말이야. 거기는 배울 만한 것이 없어. 절대 성경을 읽지 말거라.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다음날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된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딸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 조그마한 성경을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성경책이 주머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날 광산촌에서 일을 하다가 갱이 무너져서 31명이 갱 속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갱이 무너지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5일 만에 무너진 갱을 복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31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이의 성경책이 주머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출근했던 그 아버지는 갱에 갇혀 있는 동안 5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첫 페이지에는요, 딸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한 것은 나의 큰 잘못이다.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거라. 이렇게 써 있었고요. 성경 맨 마지막 장에는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31명의 사람들에게 그 작은 성경 하나를 읽어주면서, 놀라운 것은요, 성경책 맨 뒤편에 그 31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서 예수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행복해도 행복한 것이고, 불행해도 행복한 것이고, 부자여도 행복한 것이고, 가난해도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달라요.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주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나드 양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인이었는데요,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거 주님에게 드려버렸어요.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 그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분이 인생의 최고가 되는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집중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종들 있죠, 노예들은요, 항상 뭘 쳐다보는 줄 아세요?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그 종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눈 정면보다 아래를 쳐다봐요. 누구요? 주인의 손. 당시의 주인들은 지시를 할 때 말보다는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면 얼른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면 뭐든지 갖다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분은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주인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사세요? 무엇을 집중하고 사세요? 주님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완전히 주님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에게 24시간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생각이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3천만 원어치 나대양을 바쳤어요. 그럼 이 여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집도 못 가고 돈 다 들였으니 이제 거지 돼가지고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할 필요 없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했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이 여인의 헌신에 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주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쁨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